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유한한 것.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 또 피조물 중에서 피조물의 모든 것 중에 특히 살아있는 생물, 동물 중에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사람의 속에 영이 있다. 영적인 동물, 생물, 바로 인간밖에 없죠. 소나 돼지나 개들이 내가 오늘도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사랑하면 사랑을 잘하는 것인가? 이렇게 고뇌하는 동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로부터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로 인간의 영은 타락한 영, 죄로 덮여진 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속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은 완전하신 성령, 전혀 흠이 없으신 거룩한 영으로서 모든 영 위에 뛰어난 영이십니다. 모든 영, 피조물들 중에 영적인 존재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영, 이 영은 타락한 영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령에 비길 바가 없죠. 이런 인간의 영을 이끌 수 있으신 영의 영, 근원적인 영, 바로 성령입니다. 신령한 영입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에 리더가 있습니다. 지도자. 그런데 그 리더가 흠이 많고 죄가 있고 뭔가 부족한데 자신을 따르라고 앞에서 명령하고 앞장서 나간다고 하면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도 부족하고 어설프게 잘 못하면서 흠도 많고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한테 따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면서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바로 이러한 흠이 많고 허점투성이에다 가장 치명적인 건 죄에 물들여져 죄가 영을 가렸기 때문에 모든 사물, 모든 현상을 진실을 진실 그대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죄가 인간의 영을 덮었기 때문에 인간의 속에 있는 영은 현상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죄에 물들여진 타락한 영이 되었다는 거죠. 신령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인간의 속에 있는 죄에 의해 타락해서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은 이처럼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멉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떨어져 있습니다. 동이 남쪽하고만 붙어 있어도 멀지 않겠죠. 북쪽하고 붙어 있어도 멀지 않겠죠. 근데 동이 가장 먼 곳은 바로 서쪽입니다.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신 신령한 영은 이렇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이렇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차이도 이런 차이가 없죠. 우리가 어처구니 없이 가장 큰 차이가 난다 할 때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격차를 줄이고 없애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친히 임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겁니다.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실 수도 있고 그 반대로 타락으로 물들여져 있는 그 영에 의해 사탄의 영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악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 의지를, 자유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영, 이 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도 있는 영적인 통로인 거죠. 사람의 영은 어떤 영을 모셔들었냐에 따라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탄의 영인 악령의 지배를 받는 악령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15절에서 신령한 자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란 성령을 모시고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15절 이 말씀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신령한 자,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 이렇게까지 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성령을 모신 신령한 성령을 모신 사람 또한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영역을 바로 우리에게도 부여하셨죠.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속으로 사람의 영으로 들어오셨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또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영이신 성령님을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신령한 자는 바로 예수를 모셔드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영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왜 이렇게 신령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나? 이렇게 하시는 이유, 즉 신령한 것을 보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12절 말씀과 같이 또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즉 분별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우는 것 중요하죠. 아는 만큼 알 수 있는 만큼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가지고 행동하지는 못하죠. 아는 것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러면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지식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지식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지혜에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미 세상의 영인 악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악령을 넘어서서 신령한 영,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영을 이미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악령의 지배를 이미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신령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 아니라 절제에 해당합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교만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 뒤가 더 중요하죠. 판단하나 판단하지 받지 않는다. 절제에 해당합니다. 신령한 영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신령한 것으로 모든 사물을 밝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이 역설적으로 또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도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열려 있다라는 거죠. 판단받지 않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절제에 해당합니다. 다 알지만 분별도 되지만 그것을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선을 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 안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 편에서 콩나라 판나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부여진 임무가 있는 것처럼 실수하고 또 넘어져도 일어서서 가는 것처럼 맡기는 것입니다.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영을 가진 신령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분별력에서 나옵니다. 신령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모셨으므로 판단이 되지만 함부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결론을 결정짓는 분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대로 준행하며 살라고 하셨죠. 준행하는 것은 인간이 할 일이고 그 준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법을 제정하시는 분과 법의 잘잘못을 따져서 재판하는 그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령하지만 하나님과 동일하게 신령한 영을 가졌지만 판단해서 결론을 짓고 결정짓는 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그 인식을 우리가 동시에 가져야 이 절제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신령한 영으로 무엇을 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 신령한 영으로 부어주셨나?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나? 바로 단 하나, 신령한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입니다. 이 사고의 전환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세계가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귀로 듣는 이 세계가 진짜 세계가 아니라 진짜 세계는 믿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세계라는 것을 사고로 전환할 수 있는 이 전환으로의 사고가 필요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보는 이 세계는 진짜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세계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세계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있어서 세상이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사고의 전환입니다. 신령한 영이 이런 사고를 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고가 되게끔 바로 신령한 영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만나서
하도록, 이런 사고를 하게 하는 거죠. 즉 이 세상을 현상으로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상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다 볼 수 있는 세상은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보입니다.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인데,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완전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으로 신령한 영에 의해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그 눈으로 완전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영으로서가 아닌 세상의 영인 악령으로는 아무리 세상을 봐도 그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눈을 뜨고 있지만 한쪽 눈만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 같죠. 그래서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나의 영에 성령님이신 신령한 영이 계시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첫 번째는 마음이 왠지 모르게 기도할 때에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기도 응답받았는지 잘 모를 때에 기도하고 났는데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너무 평안해진다.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믿으려고 하지 않는 데에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신령한 사람에게 통달하도록 하셨습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러한 신령한 사람은 함부로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누구든 그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영이잖아요. 영은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진실은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이 주 안에서, 우리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히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큰 사고 없이 하루를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지만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신령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도구 삼았어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신령한 사람으로서 신령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면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삶이 현실이 되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비밀스러운 일들을 통달하도록 하십니다. 하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라도 우리보다 엄청난 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을 하시면 1 더하기 1은 2도 될 수 있겠지만 때로는 1 더하기 1이 만도 될 수 있고 1000만도 될 수 있고 100만도 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잘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미비한 것이 강한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우리가 어리숙한 사람, 겉으로는 어리숙한 것 같고 뭔가 잘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하나 일 처리를 해나가는 것을 보면 또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서 성공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사람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뭔가 어설프고 어리숙하고 잘할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씩 성공해내는 사람을 보면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미 악한 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 신령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그 비전을 비밀을 알아내면서 캐내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신령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으시기를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